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늘을 가지고 백성을 거느리고 집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깊숙이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그리고 너와 다 여호와에게로 가서 그리고 가다가 방에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임재 앞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백성들을 이틀 동안 성결 작업을 하게 하고 완료되자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이 임재의 순간을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은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시내산에 머물고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전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지만 한계적인 인간이 자신을 인식할 수 없기에 자연현상으로 인식해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죠. 그러니 하나님 임재의 장소에 나타난 현상과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난 자연현상 그 자체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청각적 메시지는 천둥입니다. 우레라고 기록되어 있는 천둥이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의 위용과 절대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현상으로 소개됩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 메시지였죠. 번개입니다. 천둥과 번개 모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임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이 인식할 수 없기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에도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지만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가득하고 어떤 사람도 범접치 못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시청각, 이미지로는 두 번째죠. 빽빽한 구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감추심으로 백성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다시피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람이 본다면 그는 결코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배려죠. 구름으로 가리셨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뵙고 싶어 했을 때 나를 그냥 본다라면 너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현상은 나팔소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영광스러운 신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 나팔소리가 울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할 시내산에 나타난 배경 묘사입니다.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불과 연기와 진동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드러낸다라면 죄인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적이지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청각과 시각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안에 사람들이 알아야 될 메시지를 담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 자체가 절대자의 배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현상을 네 가지로 드러낸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은 진중의 모든 백성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이는 절대자를 대면한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본능적으로 큰 존재를 만나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도 떨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높은 자, 나보다 좀 크다고 느끼는 자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건 단순히 공포심만은 아닙니다. 나를 헤아려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존재 앞에서 떨어본 경험이 있다라면 천지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조물주 앞에 피조물인 내가 섰을 때 떨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현현 앞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그냥 떨림일 것 같습니다. 이성적 판단보다 그분의 임재를 그냥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본능으로 접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떨림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의 고백이 성경에 있습니다. 욥기 37장 1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 또한 번개, 천둥, 진동 이 앞에서 떨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이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아마 그것은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겠지만 진리를 마주한 죄인은 그 자체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나와 산 기슭에 섭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만나주겠다고 하고 자 모두 다 대면하게 모두 다 산으로 올라오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는 거기에 있어라.
경계를 정하고 거기를 넘어오지 말라. 다만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 곳에 피조물은 멈춰야 됩니다. 기다리라 했으면 3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찾아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자리에 있으라 내가 나타난다. 내가 강림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분파로 여기며 사람이 헌신하고 추구하고 수양하는 종교화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이 본질에서 보여주듯이 절대자가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장소를 정하고 경계를 정하여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 때가 되면 너에게 가서 주도적으로 내가 임재해 줄 것이다. 그러니 사회학적으로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종교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 올라가는 것, 그것이 종교 아닙니까? 한자도 끝 종자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일 수 없습니다. 그냥 본질입니다. 네 번째 사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연기가 자욱하고 산이 진동합니다. 18절,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앞에서 네 가지 시청각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그대로 보여줄 수 없어서 또다시 현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이제 주께서 직접적으로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봅시다. 먼저 연기가 자욱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냄과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실존 그대로 드러내면 살아있을 수 있는 인간이 없기에 자신을 감추십니다. 감춘 것은 아니죠. 임재했으니까 가리셨습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불로 묘사될 때 꼭 등장하는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태우고 빛을 내죠. 하나님은 죄악과 부패,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또한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십니다. 임재 때 일어난 세 번째는 온 땅의 진동입니다.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자연 만물도 떨기 시작합니다. 이 또한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만물 앞에 드러낸다 했을 때 피조물인 사람이 떤다라면 피조물인 만물도 떨어야 마땅합니다. 시편 97편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시편 114편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만물도 창조주를 배웠는데 자신조차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입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오경의 기록자 모세는 이때 자신이 무슨 말을 드렸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그대로 묘사했던 히브리서에 가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그가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강림 앞에 감당할 수 없이 너무 두렵고 떨리니 모세가 한 말은 살려달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입니다. 피조물 사람과 그
지으신 만물들이 모두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극한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세만을 산으로 올라오라 부르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 경계를 정하였고 넘어오는 모든 자는 죽을 것이라 했지만 모세만은 허용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모세를 하나님을 중보자로 사용했기에 마지막 강림의 때조차도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 모세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재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 명령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또다시 백성들의 목숨을 잃을 것을 염려하사 산에 오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에도 경고했었죠. 경계를 정하고 올라오지 마라. 짐승조차도 죽으리라. 그 경계에 가까이 가는 자는 말리려다가 그 사람도 죽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정도까지 확실하게 경계를 걷고 하나님은 지키라.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 첫 번째 경고도 경계를 아무도 넘어오지 말도록 하라. 절대로 넘지 마라. 앞에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자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 경계를 정했으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 경계를 항상 넘어왔죠. 아담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서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경계를 넘었던 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제 경계를 다시 정하니 넘지 말라. 넘지 말라. 절대로 넘지 말라. 내가 정한 경계를 너희는 틀림없이 호기심이나 욕심으로 침범할 것이다. 넘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경계를 침범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불신은 아니었고 거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호기심도 무서운 죄, 죽음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섬김과 영광과 찬양의 대상일 뿐입니다. 호기심과 지적 열망이 너무나 무서운 큰 죄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한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자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자랑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도 읽지 않는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 강사 한 분은 자신이 교회 다녀봤는데 자기는 성경책 첫 장을 넘기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첫 장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구절에서 다른 신도 있구나를 깨달았대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기독교의 신은 자기 모순에 빠졌거나 독선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봐도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수학선생님도 대학교 때 그 강사분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신만이 최고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허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며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추구하는 대상, 지적 만족의 대상, 허영이 가득한 호기심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 속에도 왜 모세만 불러?
왜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나도 만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듯 간사하고 죄된 호기심이 가득하고 나약한 심리에 의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하고 죽으리라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해도 그 경계를 넘으려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반역의 마음이 아닐지라도 감히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고 때로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도 되는 존재로 계속 착각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 경계를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을 침해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그 죄악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사람은 넘지 못합니다. 모세를 불러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성결을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율법을 주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로 제사장직을 하게 했던 그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직 그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지금 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지파의 대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이 역할을 할 지파장들을 세워라. 모세가 일일이 가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전파하기보다는 지파장들에게 제사장을 세워 성결하기를 그리고 먼저 그 역할을 만든 자들 먼저 성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신 세 번째 명령은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다시 한번 시내산 접근을 금지하십니다. 아론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첫 번째 선언이 등장하지요. 오직 이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너무나 반복적으로 이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반복하실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죄악된 우리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고 하지만 죽는 자를 파왔음에도 계속 또 침범하는 교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그의 열심은 대단히 성실합니다. 어쩌면 이와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이 깨닫기 더딘 죄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없었다라면, 계속된 경고가 없었다라면, 계속 넘어서고 또 하나님께 불의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의미를 한 단계 더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왔을 때 인간은 어땠습니까? 숨도 못 쉴 만큼 모세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외칠 만큼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더 확실히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감추고 이미지로 자신을 드러냈어도 그렇게 떨던 인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니 직접 내려오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두려워 떨지 않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림하신 거지요. 시내산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는 율법의 언약을 가지고 와서 제시했습니다.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한결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라면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본인의 모습 그대로 임재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산과 바다가 두려워 떨고 땅이 진동할 만한 자기 존재의 모습으로 보였기에 사람들이 순종할 것 같았는데 배신했습니다. 신의 산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현임 앞에 공포에 떨던 인간들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낮고 낮은 더 낮은 땅까지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두려워 떨던 것들이 이제는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숨도 못 쉬던 인간들이 더 강력한 형태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교만하고 야비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분이 구약의 메시지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보는 자들인 거죠. 신의 산의 우레와 같은 음성이 아니어도 더 강력한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만이 그분이 하신 대속의 은혜로 죄가 해결받고 그렇게 떨려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어려워하던 인간이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신의 산과 갈보리 산의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의 산에서는 두려워 떨고 감히 하나님께 한 말씀도 아뢰지 못하던 인간들이 신의 산을 벗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망각했고 갈보리 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떨며 울며 통곡했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갈보리 산을 벗어나면서부터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은혜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스럽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서 이렇게 구분됩니까? 그런데 그거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청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분의 앞에 나아가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운 존재로서 오롯이 나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자리에 항상 모십니다. 이 태도가 바로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배의 당에 나오는 이 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불렀으면 당연히 응답해야지요. 그분 앞에 경배해야지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두려워 떠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진실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 두려운 하나님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두려운 하나님이 점점 망각되기에 세상의 두려움이 그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호가 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우호자, 거짓가짜 또는 빌릴 가짜, 호랑이 호자, 위세 위자입니다. 호가 호위. 뜻은 긍정적인 뜻은 아니죠. 좀 부정적인 이야기죠. 호랑이의 위세를 가지고 위세를 빌려 여우가 왕노릇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이래야 됩니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여우처럼 호랑이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러나 그 위세를 빌린다라면, 그 위세 앞에 선다라면 호랑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엄을 입은 나로 세상을 살아가는, 용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른 채 망각한 채 교만한 자들만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현현, 자연현상만 보더라도 그들은 살려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현현하셨던 불 가운데 현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소리를 못 들은 채 하거나 못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제사장들을 불러 너희는 당연히 먼저 성결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면 우리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끝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성실하셨기에 내가 괜찮은 자여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인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라면 나아갈 것이요 멈추라면 멈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넘거나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고 그의 백성 되었습니다.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한 성실한 사랑에 우리도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만물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교만한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조차 자고하고 교만하여서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회개하며 주인의 자리를 주인께 기꺼이 돌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담대한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